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그 저녁 기도의 시간에 율법과 은혜의 시간, 율법과 복음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그 창세기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 2장 오늘 아침에 봤나요? 자,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한번 출애굽기 1장에 가서 보면은 그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요셉을 입간하고 이제 마칩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을 비롯해서 요셉의 식구들과 함께 70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430년에 이제 그 애굽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오늘 본문에 그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1장에서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7절에 보면요, 그 7절에 6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이게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그 식구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하노라.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힘이 길러지고 이제 강대하고 이제 강한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강하게 됐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자, 그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장에서 모세를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 그 모세를 부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입혀 주시고, 그리고 5장에서 모세를 이제 바로 앞에 이제 그 가게 하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를 그 도망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바로 앞에 가면 바로 내가 그 사형감입니다. 근데 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그렇게 하고 7장에서
그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그대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9절에서요.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구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구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라고 하면서 나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요. 못 간다 하니까 이제 가서 그 앞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쉽게 보낼 수가 없지요. 그 어마어마한 그 노동력 종으로 쓰는 그들을 쉽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큰 자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이 12장까지요 계속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저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6월절을 지키는 행사를 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오는 그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17장에 오늘 본문에까지 이제 가서 보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만은 한번 여기 17장 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12장의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의 40절 확인하고 가시게요. 40절. 40절 다 같이 시작. 자, 41절. 자, 여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의 군대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자, 430년 동안 결국은 강하고 그리고 장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여호와의 자기의 군대로 기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430년을 마치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옵니다. 51절 시작. 자, 그 군대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모세를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에 끌고 나왔고 자기만 아니라 이게 짐승들도 다 지금 굶어 죽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함의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술 광야에서 사흘 길에 이제 가다가 물을 찾지 못해 가지고 마라라는 못에 이르러서 그 물이 쓴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명해서 한 나무를
그 못에 던지게 하시고 그 물이 달아져서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신강야에 와서는 고기를 먹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가지고 또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장으로 갑니다. 16장 7절에서부터 8절, 7절, 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자, 그 16장 8절의 끝에 중간부에서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다 해서 원망하는 거. 그러면서 너희의 원망하는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함이라고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말하고 사람을 향해서 뭐 이러라 저러라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보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참 광야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자녀와 생축들이 뭐라고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릅니다. 이 광야는요,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현실이 있는 곳이 이 광야예요. 뭐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광야길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 좋은 환경, 좋은 세상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 말하는 그런 말을 나 여러 번 들었어요. 야, 이렇게 좋은 세상 더 살고 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좋아라고 하지만은요, 사실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지 영적으로는요 아주 살 수 없는 광야와 똑같은 겁니다. 육신은 편하고 보기 좋고 맛있는 거 있고 여러 가지 듣기 좋은 것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삶에 있어서의 이 땅에서 너무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 대타가 나왔는데 우리 교단에 그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에 400개가 사라졌대요. 우리 교단만 400개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교회들이 없어졌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이것은 뭐냐?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악해져 있다. 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우리의 영적인 지금의 현실입니다. 말씀에 생수도 없고 자녀들은 믿음으로 기르기에는 너무나 악한 세상. 요새는 자녀들 많이 낳지 않잖아요. 한두 명 낳고 많은데 그 한두 명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아까 말한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좋다고 말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악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야라고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의 현실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광야에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교회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요, 천국의 그림자적인 것이에요. 천국의 삶을 거기서 맛보고 그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받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광야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생명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이 나를 딱 컨트롤하고 나를 딱 잡고 가야 내가 마지막에 우리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곳에 안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요, 사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지도자로 이제 끌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만 그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의 사람. 연약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그때는 민수기에서는요 명령했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치라고 했지만은 물을 내라 명령했어요. 민수기 20장 9절에 보니까요, 9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치하니라. 여호와의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들이
짐승과 같이 함께 물을 마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실수가 있는 사람이야. 백성들이 분을 터뜨리고 원망을 하니까 감정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명령도 이게 그 잘못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게 불순종한 거죠. 순종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 왜 쓰셔야 하나? 왜 써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여 가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인이지만요, 그 죄인을 써야 돼.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야. 옛날에 모세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 성령으로 다스리고 쓰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 자기 일을 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었나요? 아니야. 그런 자기 사람 말 듣고 잘못 저질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그 어려운 삐그덕거리는 가정 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죄인이기에 다 실수가 있고 연약하니까 넘어지는 장면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 봐야지 사람을 보고 따라가다가 우리마저 실족해서 넘어지면 안 돼요.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그런 잘못된 죄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복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강야 같은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강야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서의 생명으로 어렵게 사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쉽게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이루신 성령으로 살면 쉬워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짊어지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끌고 가시는 대로 살면 쉬워요. 그렇죠? 가난이 있는 곳에서 부유함으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금덩어리를 쌓아놓고 뭐 몇억, 몇십억, 몇 조를 은행에다가 통장에다 집어넣고 이 은행 저 은행에다 꽉꽉 새겨놨어도요 그 사람은요 항상 만족함이 없어. 그래도 가난해.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이 있는 곳에서 부유함으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 모시고 살면 부유하게 돼 있어. 배고픔이 있는 곳에서 배부름으로 살고 질병이 있는 곳에서 건강으로 살고 저주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축복의 삶으로 살면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7절로 먼저 보겠습니다.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입니다. 시작. 자, 시험에서 뭐라고요? 우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의지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는 것, 이게 시험입니다.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앞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서 이끌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응?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모세를 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멀어지어 있는 징조입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잘못된 말이 나올 때는요, 이미 믿음이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그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강팍해지니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시편 95편 8절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강팍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물이 떨어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들을 믿음을 시험해 봄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레위에 대하여 이르시되 주의 두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들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것들이 하나님 지금 나를 잘 찾고 구하는지, 내가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진짜 나를 믿고 지금 따라갈 것인지, 그들의 믿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이제 결국은 원망하는 것이 됐는데, 시험하게 됐는데, 물이 없는 것이 바로 모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다투고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믿음이 강팍해지는 것, 믿음이 강팍해지면 자연스럽게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안 나와요. 누구만 나와요? 사람만 나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牲畜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낸 것을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된 현실을 모세에게 책임을 물음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결핍의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도 앞에서 설명했듯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몇 번이고 넘어지고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을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모세를 지목해서 불러서 지도자로 세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쓴 것이에요. 도구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강팍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말로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과 다툼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믿음을 누리고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만 보면서 그분 앞에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죄인이기에 실수했고 잘못했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사람도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 구속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모세를 원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해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